여러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때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20대 중반, 저는 기도 시간이 오면 시계를 훔쳐봤습니다. 이걸로 내가 뭘 얻지? 차라리 책 한 권 더 읽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추운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제 마음은 이미 밖에 나가 있었죠. 그때 옆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청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기도 제목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없었어요. 제 인생은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직장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큰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가족 건강이요. 권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족이 아프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안 하나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마치 119 같은 거죠. 불나면 부르고 안 나면 잊어버리는 응급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그런 건가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붕괴가 시작됐다고 해야 할까요? 몇 달 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저는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5년 연애하던 사람과도 헤어졌어요. 그제야 저는 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분께 다가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제 교만함이, 제 자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드디어 한정판 운동화를 샀다고. 120만 원짜리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형, 이게 그냥 운동화가 아니야. 이건 역사고 예술이고 투자야.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그래, 그 친구에겐 정말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세요. 매일 새벽 5시에 교회 문을 여시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제가 권사님 힘드시지 않아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야. 이 빗자루질이 내겐 100만 원보다 귀한 거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겐 120만 원짜리 운동화가 인생의 의미고 누군가에겐 새벽 청소가 삶의 이유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기도가 숨쉬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을엔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우물마저 말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절망했죠. 그런데 마을의 한 할머니가 매일 그 마른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 할머니 정신 나갔어. 기도한다고 물이 나와? 그런데 3주 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30년 만에 처음 오는 폭우가요. 우물이 다시 차올랐고 마을은 살아났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비가 올 거라는 걸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 뿐이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소원을 비는 마법도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듣고 계신 분이 있다는 확신, 내 한숨과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 그것이 기도를 기도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명예? 성공?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연결됨이에요. 사람과 연결되고 의미와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과 연결되는 것. 그 연결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정신없이 빠르죠.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 확인하고, 출근하면서도 메시지 확인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SNS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영상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짜 연결은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더 안타까워요. 제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요즘 꿈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살아남는 거요. 살아남는 거라니요. 20살도 안 된 아이가 꿈이 살아남는 것이라니, 이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경쟁 속에 던져졌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고, 대학 가서도 스펙 쌓고, 졸업해도 취업 안 되고, 그리고 설령 취업이 돼도 어떤가요?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아이는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민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희망의 부재 문제예요.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매달리나요? 돈에 매달립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한탕주의가 만연해요. 빨리 부자 되어야지,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코인으로 1억을 벌었어요. 그 친구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더 불안해했어요.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2억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7년 동안 준비했죠. 합격했어요. 행복할까요? 처음 3개월은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뭐 하는 인생이지? 그런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목표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성취는 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희망 없어, 의미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삭임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의 폭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런던이 불타고 있었어요. 처칠 수상이 말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전역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방공호 안에서도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알고 있죠. 영국은 살아남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 때 부산 피난민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움막을 짓고 살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 시종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높은 지위, 편안한 삶. 그런데 그가 고국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뭘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행동했습니다. 둘째, 그의 기도는 개인의 안위를 넘어섰어요. 공동체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준비예요. 전투를 위한 영적 무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요. 왜 쉬지 말아야 할까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그들은 왜 매일 훈련할까요? 매일 연습해야 해요. 근육이 퇴화하거든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기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타협이었고요. 그렇게 조금씩 그는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구나.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이요. 천천히 무너지는 무감각함이에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매일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조금씩 바빠지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20년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그분이 통곡하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기도한 게 언제인가요?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다한 기도요. 마지막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언제인가요? 만약 그게 한 달 전이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그게 1년 전이라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매일 이 싸움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영적 생명은 영적 호흡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이요.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 5분을 기도에 투자하세요. 둘째,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보다는 오늘 오후 2시 회의에서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요. 넷째,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요. 날짜와 함께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놀라게 됩니다. 다섯째, 함께 기도하세요. 가족과 친구와 교회 소그룹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고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21일만 해보세요. 그럼 조금 익숙해집니다. 100일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저는 지금 매일 아침 6시에 기도합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세상이 조용할 때,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과 저만 있을 때, 그 시간에 저는 진짜 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무릎 꿇고 있어요. 병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가 있고, 미래가 두려워 떨고 있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패닉이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평안이 왔어요. 이상한 평안이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꿉니다.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감사는 따로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배운 것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건강, 가족,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뿐이에요. 때로는 그래라고 하시고, 때로는 아니라고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응답입니다. 제가 20대 때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특정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저는 낙심했죠. 그런데 5년 후 돌아보니 그 직장은 망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모르는 미래를 보시고 아니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말고요.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웁니다. 기도는 우리를 연결합니다. 하나님과 서로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과요. 우리는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어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메아리 없는 기도.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초대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 5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구체적인 것으로요.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세요. 21일 동안만이라도요. 그럼 뭔가 변할 거예요.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범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뭐였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래요. 작게 보일 수 있어요. 하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이 배가시키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누군가요? 지쳐있는 분, 포기하고 싶은 분, 희망이 안 보이는 분. 하나님이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비록 나를 잊고 살았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돌아오라. 다시 시작하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70세에 기도를 시작해도 괜찮아요. 80세에 하나님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를 기억하세요. 그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영혼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니, 이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완벽한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세요. 진심을요. 그리고 그 진심이 닿는 순간 천국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췄던 분이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를 몰랐던 분이 처음 시작하는 용기를 얻길, 그리고 이미 기도하고 있는 분은 더욱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받으시길.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소서. 오늘부터 이들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소서. 하루 5분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당신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이들의 가정의 평안을, 일터의 지혜를,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당신과의 친밀함 속에서 진짜 쉼을 찾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보다 강한 힘,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